할렐루야. 네.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2024년에 가장 중간 지점을 지나는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상반기를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회 및 임시 사무처례가 오늘 있을 예정이에요. 전반기 사역을 둘러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어떤 결산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를 하면서 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하고 또 필요한 재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예산을 채울지 그리고 기타 안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식사하고 나서 있을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8월 사역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임직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매주 주일 아침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그리고 침례 대상자들 목사님이 아마 말씀을 하실 텐데 7월, 8월 매주 주일 오후 1시부터 점심 이후에 1시부터 1시 반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7월 맨 마지막 주일인 7월 28일에는 25년도에 저희가 여행을 가겠다라고 연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준비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지방에서 원래를 교회를 이렇게 방문 순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가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아마 있을 예정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섬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신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8월 묵상 나왔는데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뒤에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예배자들, 기도자들 잘 기억하셨다가 순서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저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작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한 주간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참 감사하고 기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삶 속에서도 살기 힘들 만큼 어렵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상반기 내내 교회 재정을 담당하면서 통장을 볼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도 또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노래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이렇게 섬기시겠습니까? 네. 우리 힘찬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와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6개월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싶고 정말 힘들고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노래할 수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로 날 부르셨구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지냈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주님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사실은 어떤 한 성도가
예배 가운데 2주 전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 하반기에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오병이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이 누구보다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꿈과 비전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곳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삶과 기회와 발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꼭 경외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고 성도로 칭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하도록 주를 경외하고 찬양하며 온전히 주께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허락하신 삶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고 근심하고 심란하여 말씀 거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는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심령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창조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주로 삼고 예수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권능으로 온전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따뜻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과 지혜를 주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깨워지고 채워지며 주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자들과 사모님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섬기는 분들까지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의연하게 나아가고 그 발자국 위에 나의 발을 맞추며 우리를 다듬고 빚어가는 주의 섭리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 타국에 있는 수정이 돌아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품어주신 시간들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남은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타지에서 공부하는 건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는 집필평가를 앞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원하는 것이 많지만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잘하게 하시고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함을 알게 하시어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기도로 구하지 못한 것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순종함으로 감사히 받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본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성경을 읽기가 편하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다가 보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 앞에 PPT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와 야곱을 이기는 것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엉켰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과 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나가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하더라.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 개의 힘줄을 놓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성공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릴 예물도 기억하시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의 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듭니다. 주님도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게 정체성.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이름을 받았을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있겠죠. 장모님 손주에게 이름을 장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니면 제가 하죠. 그러면 이래는 왜 이래라고 지신 거예요? 우리 아빠가 태명이었는데 그냥 태명을 엄마 그냥 써도 됩니까? 써도 된다고. 여호와 이게 이런 뜻이겠죠. 최 집사님, 주한이의 이름은 누가 줬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야? 다 까먹었습니다. 주한이 할머니가 줬어요? 왜 할머니가? 모든 게 완성하고 일평생 주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주한이는 머물러 있어요. 그런 뜻이네. 네. 그러면 임경자매의 이름은 누가 줬어요, 집사님? 임경자매의 이름. 기억도 안 나는데 권사님 줬어요? 왜 임경이라고 줬어요? 일단 어진 비경 어진 사람이 되고 어질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빛과 소금의 이제 거울을 따서 그렇대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윤입사님은 성은 형제 이름을 누가 줬어요? 근제사님 줬어요? 그 친구 이름보다 제 이름이 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이름 누가 줬어요? 그럼?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준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밟을 먹자에다가 밟을 철자인데 네. 그게 지금 성경 말씀대로 네. 밝게 살으라고 어떻게 불교 믿던 분들이 그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술을 하는 분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예. 이름값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어제 카톡을 제가 드렸는데 숙제 아닌 숙제를 삼행시를 짓든지 이름의 뜻을 알아보고 오시는 거죠. 그랬죠? 네. 네. 제가 달리 나가서 숙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내드린 거는 해보게 하여 해보기. 삼행시를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하면 너무 제가 많이 제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김의령으로 삼행시를 자, 문을 띄워주시죠. 네. 김의령이 변했어요. 길 희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사실 이게 아니고 김일영 사랑해요 이런 거였는데 자 삼행시를 해보겠다. 네 장모님 뭘로 하실래요?
아니 내 이름 가지고 했는데. 자, 그러면 문을 띄워드릴게요. 네. 여러분 시작. 오. 오나라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북쪽도 아니요, 서쪽도 아니요, 남쪽도 아닌 동쪽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네. 민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다시 이거 안 돼요? 모든 분들이 그들을 있어요. 다 그거 있어요. 이 동쪽에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해보겠다. 삼행시. 네. 진문순 권사님. 자, 문 때입니다. 시작. 진실로 문. 문을 두드리라. 순. 순하고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와. 저분은 평상시에 성실한 분 맞는 것 같아요. 네, 잘해주셨어요. 네, 마지막 한 분만. 주한. 아빠 이름으로요. 아빠 이름으로.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이름으로. 자, 김주환이 아빠의 이름으로. 아빠 이름은 김정자 한자입니다. 자, 오늘 댁에서 시작. 김정환 집사님. 예사롭지 않다. 뭔가 내가 볼 때는. 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와. 환장하겠다고 엄마가 그러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주한이가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들어서 아마 환자는 환장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정자까지는 아마 감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감사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잘 산 거겠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게 돼요. 그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돌이키면서 본인이 느낄 거예요. 나도 다르게 살고 싶다. 나도 거짓말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잘 살겠다고 갔는데 어느 순간 다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많은 돈을 가졌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 손에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있는 자리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나도 다르게 살고 싶은데 참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요 세상에선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논쟁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또요 아니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네. 네,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을 부르셔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 있는 인격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스토리 중에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지난 삶을 드러내주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말씀을 공독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학생의 성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드라마 성경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레이터로는 김주환 양이 아나운서가 해주시고요. 하나님 역할에는 채윤이가, 그리고 야곱 역할에는 야곱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우리 예빈이가 해주겠습니다. 야곱은부터 24절부터 주한이가 있는 자리에서 해주세요.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잘했죠? 네. 느낌이 오세요? 네. 그 야비한 야곱 같진 않았어요. 착한 야곱 같았어요. 네. 야곱이란 말씀드린 것처럼요,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외삼촌 집에 바다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수년 동안을 사는 동안 외삼촌을 또 속이고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전히 형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형의 마음을 풀려고 그룹을 나눠서 하나씩 형에게 보내게 되고 마지막 지금 자기 혼자 남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베델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게 돼요. 그 한 사람, 야곱이 만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 혼자 남아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씨름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과정.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터지고 깨지고 상하는 어떤 격동과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씨름 중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야곱의 그 인격이 결점이 있다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에 대한 이 책임을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이 변화하도록 그 과정을 거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와 외삼촌을 여러 번 거짓말에 쳤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죄를 은근슬쩍 넘기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허벅지를 치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치르고 가게 하십니다. 야곱 스스로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엔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를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죠. 왜요? 야곱의 과거가 앞으로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과거의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지난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만남이 그 잠깐의 실수가 그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거짓말이 어느 순간 그 과거가 오늘 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관계를 그르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야곱의 삶 속에서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과거가 야곱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씨름을 통하여 그 과거를 해결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과거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에 대한 답을 치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 과거 때문에 미래까지도 허망하게 버리지 마세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과거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래를 소망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분이세요. 야곱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요. 지금은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을 바꾸면 미래는 바꾸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버리지 않는 성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유대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둘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받고 싶어요.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체제의 한계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거짓말, 사기 이런 걸 선택한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과거가 오늘 나를 복되게 한 게 아니라 두 소리는 부와 명예가 있지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묶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 속에 묶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기 때문에 야곱이란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게 되십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김일영 사모님이 변한 것처럼 예수 믿고 오늘 삼행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변한 것처럼. 프로이드는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봐요. 어릴 때 5살 때까지 그의 경험이 그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봐요. 결정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봐요. 그래,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누구는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허벅지가 깨지고 깨져요. 그런데 그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그 사이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야곱의 새 이름,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뀌는 것.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삶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학생들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드라마 성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여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예, 나의 좀 지났습니까? 이번엔 좀 그 야곱이 사기꾼 같았어요. 점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그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전까지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속이는 자가 되었던 야곱이 이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대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곳의 이름을 명명하게 돼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사건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환상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가 진짜 일어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어요. 야곱도 사람이잖아요. 야곱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형을 뒤로하고 도망쳐서 라반의 집에 와서는 다르게 살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루 이틀을 살았는데 라반이 하는 짓이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노력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돼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인내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야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다. 그렇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속이는 게 아니라 이삭이 몇 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네가 진짜 내 손이야. 본문에서만 3번씩이나 이삭이 물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상처 주어도 괜찮아요. 자기만 부를 이룰 수 있고 명성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형이라고 해도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괜찮다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향상 보수적인 분이나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돌아보면 누가 야곱이에요? 내가 야곱이에요. 아니, 내가 야곱같이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야곱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누구도 구원하신다? 나도 구원하신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값어치 없음, 가치 없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곱도 구원하셨다면, 야곱도 사랑하셨다면, 야곱도 기다리셨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도록, 소명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성우팀의 낭독을 듣고 나머지 원고는 성경을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아멘.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준 학생들 박수 한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주. 그러나
부르심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야곱처럼 복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게 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살듯이 누군가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고 부르고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젠 야곱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같은 삶을,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수고했어. 그 환경 속에서 견뎌내냐고 고생했어.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를 헤아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아요. 야곱이 복받기를 바랬어요. 누구보다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 그 제약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건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얻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집을 돌아가는 그 길에서 홀로 남게 돼요. 두 손에는 부기가 있지만 자기의 목숨은 남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어요. 자신을 돌아볼 때 한심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요. 나중에 알게 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죠. 혹시 그 낙담의 자리에, 어떤 의문의 자리에 여러분 계시지 않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살 의미가 있나?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내하시고 그 도우심으로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바뀌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이름 왕동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왕동식으로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이제 우리 인생에 오셔서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살다 보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니라 내 지혜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감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잠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성도님 답답의 자리에, 사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잡아주시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장글 가운데 빠져서 산의 구이도 고풍도 없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래, 이름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오늘 홀로 섭니다.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가에서 두 손에는 많은 것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들고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의 모습.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묻는 야곱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이를 야곱을 부르시니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좌절과 정남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야곱을 부르듯이 불러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옵소서.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소망을 갖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붙잡혀서 사울이 바울로의 삶을 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의 해석이 재해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재해석되며 재정립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부와 성령의 내주 교통인도 하시니 사람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에 붙잡히기를,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